여러분 월요일 새벽마다 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이 꼭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또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꼭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의 본문이 6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앞선 구절들에 보면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6장 31절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오늘 39절부터 49절까지는 네 가지 비유의 얘기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당시에 외식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 그저 머리만 크고 율법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사라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올 2021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하소서 아닙니까? 새로워져야 된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지 말고 네가 먼저 새로워지면 된다. 겸손히 주님 닮으면 된다. 이 모토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입니다.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인도하는 사람은 밝히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맹인을 인도할 만한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맹인과 맹인이 함께 길을 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잘 이끌으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길 원합니까?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또 믿음이 없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당연히 해야겠죠.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맹인의 비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왜 너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 기둥은 아주 큰 흠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2절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항상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다는데,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 탓이고요, 국회의원 탓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탓으로 모든 것들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눈이 내려서 제설 작업을 못했는데, 그것이 기상청 잘못이고 아니면 공무원 탓이고 그래서 해야 되시겠습니까? 책임자가 먼저 내 탓입니다. 내가 바른 판단을 못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담임 목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빠른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까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가족에게, 그래, 나보다 더 존중함을 여겨야 될 그분들을 높여 세우시길 바랍니다. 흠을 잡고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오늘도 차가운 날 일터로 나가는 남편들 격려하고 존중하고, 이럴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족함보다 잘하는 것들을 마치 인성교육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높여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팀장도 있고 또 선배들도 있고 각각의 직급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낮추세요. 나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석에 앉아 있는데 이리로 오세요. 내 옆에 앉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청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42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인과 응보의 관계, 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그저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말씀의 좋은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된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농부가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이죠. 결국은 뿌리가 어디로 내리고 누구를 통해서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돼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무가 좋아야만 열매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열매로 또한 알게 되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역사.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좋은 열매가 48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알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이 거친 것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것인지,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에서 내 심령의 상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늘 감사, 감사,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고 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말입니까? 아니면 낙심하는 말입니까?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또한 직장 동료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입술의 열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 의의 열매들이 오늘도 당신의 입술에서부터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그냥 입방정을 떨면 안 됩니다. 아이 안 되겠지. 아이 뭐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뭐 찌찌찌 하면서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 꼴이 이렇지. 이렇게 스스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데요. 나는 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복된 입술이 되십시오. 입으로 찬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는 스스로를 향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형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아유, 그렇게 복된 입술로 해야죠.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그랬대요. 하도 힘드니까 입이 거치셨겠죠. 입 빌어먹을 놈 이러면서 빌어먹는 놈 이러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 여기 이 잘될 놈아, 아이고 뒤로 자빠져도 잘될 놈아 이러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가 두통으로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롭히는 어떠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어. 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어. 입술로부터 좋은 열매만이 가득가득 오늘 아침에 기도로 말미암아 쏟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에 47절입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 어제도 우리가 중보기도 월요일 기도하면서 주일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게 뭡니까?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죠. 기초 작업, 기둥을 잘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여기까지 보더라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니까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식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토목 작업이 잘 돼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다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인생의 집들이 그 위에 세워진다면 오늘 성경의 비유처럼 요동하는 어떤 시련이 왔고 어제도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의미 배웠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부딪히는 충격이 와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반대로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는 어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이런 차이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 반석 위에
듣고 행하는 순종함의 결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 우리가 알 수 없는 30배, 60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은혜, 마치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세요. 남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하라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이걸 하려면, 내가 이걸 하려면, 우리 집안에서 이걸 하려면, 내가 홍은절교를 담당하기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되냐면 내 가족 구원해 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에바다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끌어주지 못하고 내가 어두워서 나도 같이 빠지고 또 나도 감히 이 가족을 빠지게 할까 봐 이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의 얘기를 누가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대로 감사와 기쁨의 입술 그리고 주님을 복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입술과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새롭게 일터로 나가는 여러분 삶에서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중보 기도 요청이 좀 있는데요. 작년 2020년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늘 싸우고 있었는데 해가 거듭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 작년부터 싸웠던 그 설비 업체와의 이 소송 문제가 한 해가 또 넘어갔거든요. 저희가 항소를 했죠.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의 첫 번째 기일입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갈 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현숙 권사님이 신경과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머리의 통증이 너무 지속되고 일반 동네에 있는 의원을 가도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해서 큰 병원에서 아마 정밀 검사를 하고 또 좀 이렇게 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정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기도의 요청을 받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걸 말씀하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면 좀 그러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에 또 능력이 있습니다. 크고 작다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어제 주일 설교 들으셨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라니까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늘 저에게 요즘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카톡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울려서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니까 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그 가족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마치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온 한 상태 켜놓은 상태에서 음악은 계속 틀어놓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단 1분이라도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